붓다는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라는 뜻이며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달은 성인을 말합니다. 붓다는 원칙상 깨달은 자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붓다라고 하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철학자이자 영적 지도자였으며 불교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566년 네팔 룸비니의 귀족 가문에서 고타마 시다르타로 태어나 29살에 안락한 집을 떠나 주변에서 본 고통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6년 동안의 고행 끝에 그는 신성을 찾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고행을 버리고 명상에 빠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45년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며 돌아다녔습니다. 붓다 철학의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존재 표시를 포함합니다. 첫째, 우리 세상은 그 본질이 아니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음을 의미하며 무상이란 단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삶이 고통스럽고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두카입니다. 셋째, 아나따는 자아가 항상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과 경험은 이 세 가지 표시에 종속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며 이 영상은 아니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큰 변화, 커다란 사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고탐이라는 여자가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크게 슬퍼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가 신비로운 약을 사용하여 그를 다시 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수소문 끝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는 집을 찾고 겨자씨를 받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는 그런 집안의 씨앗을 찾아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런 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별의 슬픔은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내 자식, 부모, 남편, 본인 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단지 순서에 의한 남은 자의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이 누구에게도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마침내 무상함의 현실을 알게 되고 근처 숲에 아들을 묻을 수 있었습니다. 무상은 불교에서 무상을 의미합니다. 아니자는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을 흐르는 물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물일 수 없습니다. 삶을 통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강은 오늘의 강이 아닙니다. 이 순간의 강은 다음 순간의 강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일단 태어나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인이 되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올바른 태도와 알아차림을 통해 성취되는 최고의 깨달음인 열반을 성취하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상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무상함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철학에서는 삶의 큰 변화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기 위한 명상. 해변에서 만든 아름다운 모래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빠르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호흡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모든 감정과 경험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의식함으로써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해지면 이제 변화의 유동성과 마음, 몸, 외부 세계, 사람 및 관계의 무상함을 이해할 때입니다. 명상 시작을 하는 좋은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및 자녀와의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친구, 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들이 직면했거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고 있는 곳과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상황과 행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동시에 지구 어딘가에 있는 다른 가족은 이 세상에 새로운 삶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직장을 잃었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일종의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급여가 인상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결혼을 취소하거나 이혼을 한다면 누군가는 결혼을 하거나 첫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마다 누군가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울 때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기존 친구와 평생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에 대해 명상을 하면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며 이러한 행운이나 불행한 사건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운이 좋지 않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불행한 단계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겪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이것도 바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당신도 예외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5분 동안 이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명상이 어렵다면 자연의 아름다움 아래에서 산책하면서 이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철학적 질문에 답하고 진정한 삶의 통찰력을 제공하며 우리 삶의 무상한 본질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무집착 수행.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입니다. 무집착은 불교 철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 사상에서 말하는 무집착이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과는 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편안함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주는 것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놓기가 두렵기 때문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시간이 지난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관계, 친구 및 여러 경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관점에서 집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그것이 당신을 소유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애착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이자 자유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자유롭게 느끼는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무집착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 완전히 진정성 있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다른 것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목표 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구하는 목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목표를 갖는 것,
경력 또는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갇히게 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목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한 목표를 갖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삶이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에 적응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당신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초연함을 이해하고 그 무상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변화에 개방적이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합니다. 셋. 변화를 포용하라. 부처님은 변화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고 변화에 대한 저항만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정시키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그것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울 때 변화는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겪을 때마다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경험은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더 유연하고 혁신적이며 더 잘 인식하게 만듭니다. 변화는 보이는 만큼만 무섭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려고 하고 실패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합니다. 따라서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십시오. 실패나 거절에 대한 걱정 없이 매일 일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앞에 놓인 일이 두렵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변화를 수용할 때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뿐만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며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 많은 진리와 교훈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